오늘은 우리 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이기기. 예. 따지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이기겠습니다. 네. 어제 어제 인터넷에서 엄청난 시를 한 개 발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중독입니다.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네, 대박이죠. 네, 이 멋진 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천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엄마는 이 시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이 두 가지가 제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얘는 어떻게 이렇게 천재가 되었을까? 자,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가 진짜 글에는 뭔가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글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글이 그럴 뿐이지 사실 이 생각 자체는요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사실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원죄라서 그렇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계속 선과 악을 따지는 거예요. 따지기가 사실은 원죄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천재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멋진 시를 쓴 이 초등학생의 시를 본 엄마의 반응은 뭐라고요? 절대로 엄마가 이걸 듣고 이렇게 각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학교 갔다 와서 하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밥 먹고 하고 똥 싸고 하는데 뭐가 중독이야? 앞으로 마음껏 하여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내가 중독이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 저는 우리는 지금 감동하지만 내 자식이 그런 시를 썼다고 내 상황 속이 절대로 그렇게 그거 듣고 감동받아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따지기, 오늘 이제 제목이 따지기와 이기기인데요. 이 따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먹은 원죄의 결과가 따지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걸 시시비비라고 하잖아요. 시비를 우리 순수 한국말로 바꾼 게 따지기입니다. 따지기는 원죄의 결과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따지기에 세 가지 이렇게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서는 내 주장이 맞고 이게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라고. 아무리 내가 100번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 내가 틀렸으면 나한테 말해보라고, 날 설득시켜보라고, 그럼 내가 수긍하겠노라고. 이건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판단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선이요 진짜 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은 것은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절대로 우리가 주장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선만 주장할 뿐 아니라 악도 단죄합니다. 그러니까 넌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히 선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한 악은요 다 틀린 겁니다. 악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의 반대가 악인데요, 선을 모르는 사람이 악을 단죄한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틀린 겁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이렇게
아이가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중독이야. 얼마나 중독이었으면 그런 시를 쓰겠어. 넌 정말 중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엄마는 중독이 아니고 이것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엄마에게 무기가 있죠. 완력이 있죠. 해가지고 아니면 용돈을 빼앗거나 해서 설득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요, 자기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도 지나서 생각해 보면요,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선악과의 열매 따지기에 첫 번째 문제는요, 틀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 썼다고 아이는 마음껏 이걸 하게 되었을까요? 마음껏 하게 되면 중독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악이라고 누구를 단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죄받는 사람 마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또 판단한 사람은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선입견을 강화할 뿐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만 이깁니다. 절대로 따지기로는 얻는 사람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린 판단을 가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죽음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갑자기 먹는 순간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가인이요, 아벨의 행동에 대해서요,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놈 때문이야. 이건 정말 잘못된, 죽이지 않으면 이건 안 돼. 죽이고 나서도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한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지기가 들어오고 나면요, 죽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것은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악명 높은 죄수가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고매한 율법주의자들이 처형했는데요, 따지기를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요,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이 왜 주어졌냐고 하면 죄를 알게 하고 그 결과 그것이 죽음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온 세계는 전부 따지기 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진보, 보수, 예를 들면 보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보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북미 간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보통은 계속 따지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 뭐 하고요, 아랍 하고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따지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따지고 있는데 나만 그 바보같이 있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따지기를 종교적 용어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게다가 율법, 이게 이제 옳은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을 성경이 근거를 된다고 하면 죽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나는 옳으니까. 그래서 따지기, 율법 놀이에 다 온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고요. 사실 이것이 예수까지 죽이는데도 끝장을 볼 때까지 따지기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함에 있어서 이 따지기와는 전혀 다른 방법,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속 저희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설교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의 이제 표피적으로 보면 율법의 가르침이죠.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과 다르게, 따지는 것과 다르게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시비비 가리는 게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내가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지는데 나만 바보 되라고요?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신다. 온 세상이 다 따지는데요? 온 세상이 율법 들이대는데요? 아니야. 온 세상 보지 말고 아버지 봐봐.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햇빛도 비도 의인 악인에게 주시는 분이셔. 너희 아버지 자녀잖아. 너희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선악을 대하는 다른 방법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주 동안 나누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 대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지기를 그만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악을, 이건 분명히 선인 것 같고 이건 분명히 악인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다 덮어버리고 섞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은혜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요, 선과 악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냥 덮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종교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덮으라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한다는 거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 따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나중에 읽겠지만 로마서 12장인데요. 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후반부를 읽는데 이 분별한다는 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 앞부분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뭘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모두 따지고 있는데요. 모두 율법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요. 따지는 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 기뻐한 거, 기뻐하시는 거, 온전한 거, 그걸 분별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생각할 때 맞는데 큰 하나님의 그림에서 보면 부분적인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 관점에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을 주장하는 데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완전한 그림을 보는 상태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분별인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처럼 분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잘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5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려고 하면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훨씬 더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무슨 힘이냐고 하면요, 기쁨의 힘이고요, 감사의 힘이고요,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16절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는 것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분별했고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분별했다고 하면 내가 분별한 그것을 가지고 은행일치가 되어지는 작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수백 마디 말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입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과 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가 에이즈에 걸리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보호소에서 끝까지 나를 위해 줄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보여질 때에 그가 선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남성 위주로 된 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고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문제는 남자는 뭐 성을 소비하는 입장이고 성을 이렇게 즐기는 입장이고 여자는 이렇게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피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공평해지고 그래야지만 행복하고 평화로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가 예를 들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느끼기에 저 남자라고 하면 끝까지 결혼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겠구나. 저 남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귀히 여기면서 섬기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진짜 선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 진짜 하나님은요 선을 알고 그래서 악을 압니다. 의인은요 선을 알기 때문에 악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선의 반대가 악입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악인은요 악만 합니다. 선을 모릅니다. 선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진짜 선, 악을 분별했다고 하며 선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분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로 따지기 대신에, 율법 대신에 은혜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힘든, 율법을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따지기 게임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아무래도 은혜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 같다는 것입니다. 악이 이렇게 강한데 악을 그냥 선으로 대하라고? 이거는 마저 못해서 그럴 수 있고, 더러워서 그냥 알았어, 그냥 됐어,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이기기.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은혜를 택하라 하시는 이유는요,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은혜는 진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본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가 주제 구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 내용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을 분별한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 악을 향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본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화목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벽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커넥트하면, 여러분 커넥트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뜨는지 이제 이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커넥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와이파이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과 커넥트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지면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증상이 뭐냐고 하면 평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딱 커넥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커넥트 되어지면요,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화가 퍽 임합니다. 에스더에게 기도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더니 그 평화가 퍽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이 커넥트 당한 사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평화인데요. 이 평화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와 화목은 원어로 같은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과 진짜 커넥트 된 사람은요, 사람 간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화목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는 이유,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로 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9절,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려고 하냐고 하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 보니까 안 그래도 성질 더러운데 네가 원수 갚겠다고 하면 성질 더 더러워져.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도 성질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그 공의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일단 원수 갚는 거 네가 하지만 나한테 맡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20절에 보면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따지기가 아니라 은혜로 대처해야 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마시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이 로마서 12장 20절은요 잠언서 25장 22절 9절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 보면 여기에 지금 숯불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도 한글 성경은 핀숯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숯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숯불 그러면 이미지가 있는데, 숯불은 시원찮아요? 아니면 시원해요? 사실 우리가요, 숯불을 쓰는 경우는 언제 가끔 씁니까? 바베큐 할 때 쓰는데 항상 숯불에 불 피울 때 항상 느끼는 게 잘 안 붙고요, 약간 시원찮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어는 여기 숯불이 아니고요, 불타는 석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석탄 혹시 불타는 석탄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 조개탄이라고 해서 이만한 거가 이걸 넣어가지고 불을 붙인 옛날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불타는 조개탄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불타는 조개탄을 머리 위에 놓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흐르고 이렇게 흐르지 않고 그대로만 있다고 하면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조개탄이요 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진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져서 못 이겨요. 아이가 따져서 엄마 못 이기고요. 엄마가 따져서 아이 못 이겨요. 근데요 은혜는 정말로 이 불타는 이 석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이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고, 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악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악에 대해서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악과 타협하는 것은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강한 것 알지만 악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 불타는 석탄, 달리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화염방사기 같은 무기를 개인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화염방사기 아십니까? 뭐 동굴 속에 적이 있다 해도 훅 뽑으면요 다 불붙어서 다 튀어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신자들은요 화염방사기 있는데 이거는 내려놓고요 적군이요 이제 무장도 다 해제돼서 가지고 있는 건 새총밖에 없어요. 새총 가지고 핑핑 쏘는데 새총 쏘아본 적도 없는데 나도 새총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고무줄 달아가지고 뭐 자꾸 틀리는데 또 맞추고 또 맞춘다고 하다가 난 맞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려는 것은요 새총을 새총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악 앞에서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새총 들고 온다고 화염방사기 들고 막 도망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은혜가 훨씬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공격적일까요? 빛이 공격적일까요? 이 공간에 불이 다 꺼져서 캄캄하고 칠흑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 하나 딱 켜는 순간 어두움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훨씬 더 호전적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패배하고 퇴각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한 세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은혜가 율법을 이깁니다. 따지기가 아니고 이기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따지기일까요? 이기기일까요? 율법을 택할까요? 은혜를 택할까요? 비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확합니다. 자기 삶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타인의 삶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경직되고 위선적인 도덕주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보면 욕을 하고요. 미혼모가 애를 낳으면 이렇게 망신을 주고요. 이민자, 특별히 무슬림 지역의 이민자는 그 무슬림 그 나라만 무슬림이어도 절대로 국내에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노숙자들은 불러 모으고 밥은 주긴 밥은 주지만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랑을 너무 많이 베풀었다고. 이제 사랑은 줄이고 은혜는 줄이고 도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오른밤을
이렇게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해서 지금까지 왼뺨만 돌려댔더니 이 지경이 되었다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이제는 참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그냥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휩쓸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번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쫑나니 했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요,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고요, 내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요, 두려움이 확 우리를 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게 된 아주 중요한 근저에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가지게 된 기득권, 내가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 복음주의라는 것은 정말 되책이 안 서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됐냐고 하면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자꾸 뭐가 법적으로 막 좀 자기한테 해가 있는 것 같고, 기득권층에서 자꾸 밀려나는 것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1993년 그 정도부터 이제 미국 보수 교회들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고,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우리가 메이저야, 우리가 줄이야,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데요.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느새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싸워서라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가 문화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싸움들에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낙태 문제는 조금 덜한데요, 사실 이제 덜하다는 게 인식이 아직 덜하다는 것입니다. 낙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복음주의자의 기준이 뭐냐, 낙태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거 가지고 결국 표가 다 나눠집니다. 낙태 저는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여러분, 생명인데 왜 그건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럼 뭐 인류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저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전쟁하는 거 필요합니다. 단지 무기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악으로서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주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오른편에 서느냐, 도덕적으로 더 나은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택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사랑을 그것이 몰아낸다고 하며 복음을 정말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따지기로 되지 않는데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독일 기독교인들이요, 히틀러의 선언에 열광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히틀러의 선언이 이 사회에서 도덕성을 되찾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독일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요, 이 나치가 등장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진정한 확신과 지고지순한 소망 중에 히틀러의 정부를 거의 만장일치로 환영했다. 그때 독일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찾아주겠다. 다시 율법이 성한 나라를 만들겠다. 율법대로 되는 이 동성애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집시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퇴폐한 영화가 이 알코올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막 열광을 했고요. 게다가 히틀러가 교회에 권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포기하면, 다시 말하면 종교경찰 노릇을 하면서 잘못한 놈들 잡아가지고 주는 이 역할을 하면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은혜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힘을
택하여서 히틀러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독일 교회고요. 그 결과 얼마나 엄청난 악을 저질렀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권력이 이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따진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길을 통하여서 남은 세력은요 겨우 12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찌질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지상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소극적으로 나갔나 봐. 진짜 그때 좀 더 홍보를 해서 최소한 한 12,000명은 모아놨어요. 1,120명이 뭐야. 그리고 면면을 한번 봐봐. 다 찌질해. 실패했어.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아니요. 주님은 아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작은 무리가요. 결코 작지 않고요.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머니 이제 고용해서 모시고 올라왔는데요. 어머니가 정원에서 풀을 3일 동안 이렇게 허리가 성취하시는데 다니면서 겨우겨우 뽑아서 해놨는데 지푸라기가 많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래도 태우고 와야지 되니까요. 그걸 모으니까 이만큼 됐어요.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이걸 어떻게 없애지? 조그마한 종이에다 불 하나 딱 붙여서 넣으니까 다 탔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불타는 석탄 하나하고 지푸라기 1톤 털어가고 누가 이길까요? 10톤이면 불타는 석탄이 무서워서 막 도망갈까요? 100톤이면 도망갈까요? 아니요. 무조건 은혜가 이긴다니까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소수의 무리가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지금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복음주의의 기준이 되어지는 낙태 문제 혹은 동성애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태어나자마자 짐승한테 주거나 이렇게 숲속에 던져가지고 새가 쪼아 먹거나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 힘 있는 남자들은요 그냥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어린 소년을요 성적 놀이개로 데리고 다니는 동성애는 기본적인 세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옹호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이것과 싸우는데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결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삶이 바뀌었더니 그 한 사람이 결국 그 로마 사회를 바꾸었고요. 지금 사실은 물론 미국 사회에 막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 은혜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선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들은 최고의 찬사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 심한 무신론자인 니체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니체는 교회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약하고 천하고 못난 것들의 편에 선다고 비난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니체는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화의 법칙을 따라야 하고, 진화의 법칙이란 적자 생존인데, 이 기독교 집단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약한 자, 천한 자, 못난 자들 빨리 이게 퇴출돼야 될 것을 붙잡고 위하고 있으니 사회 발전의 암적인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구제불능인 것이 그 기독교의 출발자부터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했으니, 악한 자들까지 품었으니,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방이 아니라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운동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 천한 자, 못난 자 편에 서는 것. 얼마 전에 저희 친척분 중에서 한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이렇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좀 큰 병원에 이렇게 병실을 1인실도 좋으니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권면하기를 호스피스 병동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값도 싸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호스피스 가면 거의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른한테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갈등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갔는데요. 결론은 뭐냐고 하면 야,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위기 보통 병실은 데코레이션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데코레이션 너무 잘 돼 있고요. 너무 친절하고요. 저렴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계속 이제 그 교회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방문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고 나도 죽을 때 여기 꼭 호스피스 병동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운동 자체가요. 시슬리 손더스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의료진들이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왜냐하면 죽어간다는 것은 한동안 의료기술이 발전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의료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잔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슬리 손더스라는 간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 콧방귀도 안 끼니까 자기가 다시 그 나이에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는요 의사로서 계속 이 사람들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호스피스 운동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영적 조화를 이룬 최상의 간호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가 핵심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의 지표는요 얼마나 바르냐 얼마나 옳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편 너무 바보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제일 바보스러운 비난인데 그것을 너무나 멋지게 반전시킨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이 그 철저한 냉전 시절 절정기에 브레즈네프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빌리 그레함이 최초로 그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소련 정부 지도자들 또 정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돌아오자 미국 보수 교회들이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 인권 탄압 국가, 그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그들에 대해서 당신을 보내신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 함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절 바르게 인사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당신은 교회를 50년이나 후퇴시켰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완전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에 완전히 그냥 진짜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교회를 2000년 후퇴시키려고 했는데 겨우 50년밖에 후퇴 못 시켰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는 오간데 없고 율법만 남아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대신 은혜를 주신 것은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짜 선악을 분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요. 자, 3장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9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들이 새총 막 쏜다고요. 새총 막 만들지 마십시오. 화염방사기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이게 숯불을 올리는 거라니까요. 숯불이 아니고요. 불타는 석탄을 올리는 거라니까요.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기독교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좀 정확한 해석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일은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 유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은 반드시 상속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맡겨놓고 맡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라고 해서 맡겼다가 손해본 일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맡깁니다. 어릴 때 명절 때 세뱃돈 받은 거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맡겨. 엄마가 잘 관리해 줄게. 다 떼먹잖아요. 그래서 잘 못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 그랬는데 맡기면 하나님이 어물쩍 넘어갈 것 같아서 못 맡깁니다. 아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台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대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닮은 자고요, 하나님 닮아가야 할 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릴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이기겠습니다. 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군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사랑이 이긴다는 것이고요, 은혜가 이긴다는 것이고요, 예수 생명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실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노래 2절 가사 한번 좀 읽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되면 평강이 임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안 그래도 성질 더러운데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가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왜냐고 하면 우리에게 자꾸 은혜 베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원함입니다. 복 주시기 원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후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구절 앞에 있는 구절을 봤죠.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 사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구절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갚기 위해서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 것이요. 마지막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네,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는데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 나기를 원하십니다.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원죄의 결과로 따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더 악랄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선악을 분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진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서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지기를 멈추게 하시고 이기는 삶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율법의 화신이 되어지면요, 예수 죽인 세력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장 흉악한 무슨 그 동성 연애자가 혹은 무슨 옆에 살고 있던 타 종교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고매하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옳다고 거품무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믿습니다. 진리는 이깁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결국은 한 줌이라도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시작할 때 불타는 석탄과 같아서 들불처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따지기가 아니라 이기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서 또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 짓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지고 모두 율법을 내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합리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롭고 산 길을 저희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보여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가장 강력한 선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무기를, 은혜의 화염방사기를, 불타는 석탄을 사용할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시기 원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은혜 베푸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놓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기득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대변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알지 못하는 아버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되어지고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잘나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인간이 나빠서 악해서 뭔가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자격 없는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진짜 자격 없는 한국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뭐가 더 옳으냐 뭐가 더 바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도덕 경찰의 노릇만 하지만 실은 위선적이고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 반대 제일 앞장서서 한다는 단체 대표들 진짜 성적 문제가, 기독교 대표들 성적 문제 비일비재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 앞장서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나무가 베어도요 그루터기가 남고 거룩한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따지기를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세대가 세워질 것을 믿고요, 그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믿고요, 그때 한국교회가 열방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기에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진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 가운데 정말 은혜의 군대가 나타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질 때가 되었는데, 그런 한국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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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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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이기는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믿는 한국교회, 사랑의 승리를 믿는 한국교회, 은혜의 승리를 믿는 한국교회, 생명의 승리를 믿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진 한국교회 되어서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은 아버지 한국교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은혜, 북한 땅 가운데 베푸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값없이 아버지 받아싸우니 값없이 열방을 향해서 빚갚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20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던 주님, 우리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의 은혜의 군대가 되어져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 데 순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회복될 한 영혼 위하여, 미래 민족교회의 주역이 될 남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따지고 있고 따지는 것이 마치 율법의 화신인 양 율법을
수호자고 대변인이야 된 양 합리화하면서 싸우고 있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생명의 길을, 하나님 은혜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봐 주십시오.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미련 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진짜 선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셨고, 진짜 악을 이길 사람만이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에게 이 은혜를 요구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운 소수의 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0 제자처럼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